거기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은 좀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역분들을 이렇게 많이 한글 영문해가지고 여기서 원어는 베들레헴에서 제공을 안 해줬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거 뭐 4점 몇이야? 2호? 4.25 버전에선가는 원어 성경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어에 대한 단어 설명까지 이렇게 다 해줘가지고 그럼 아르케 그럼 또 아주 그냥 친절하게 아르케 역사까지 또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요게 좀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병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이는 사람들, 거기 따라온 사람만, 남자만 5,000명, 만여 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글쎄 뭐 2,000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왔을지는 모르지만은, 글쎄 몇 분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최소한 거기 수만 명이 모여 있었으리라. 최소로 잡았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골라내셨다고요? 말씀을 사모한 마가복음은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어디 철저한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훈련의 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걸 하려면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어떻게 할까? 갈까? 저기 저 이란 가보니까 광야가 좀 있던데. 그런데 사실 가야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마음의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광야를 만들어가지고 요거 하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특별한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이게 좀 효과가 날 거예요. 제가 여기 기도하러 다니는 때 이제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잡념에도 벗어날 길이 없어. 24시간 중에서 그냥 고고 잠깐 가서 앉아있는 동안에는 기도를 한다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얘기. 기도를 좀 이렇게 몇 달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삶이 뜯어 고쳐지지 않고서는 기도라는 게 안 되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하루 일과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일과와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뜯어 고쳐져야지 기도가 뜯어 고쳐지는 거지. 제가 이제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좀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 혼자서 그렇게 마음의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이거 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한번 철저하게 해봐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으면 시간 지켜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휴대폰 좀 꺼놔요. 그건 뭐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예? 아예 꺼놔요, 잠깐. 그리고 저 밥 먹을 때 키든지 잠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거 아니나 그건 뭐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 걸린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자세를 정말 우리가 똑바로 가져봐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일지를 쓰라고 그러는 거는 하루 일과를 다음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화요일까지 제가 보내라 그러니까 거기 그저 몇 자 그냥 뭐 이렇게 써내는 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 말고 한번 일지를 써봐요. 하루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를 진짜 수련이 되려면은요 수련 일지를 한번 써봐요. 그건 뭐 제가 그까진 내라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는요. 하루 내가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뭔 생각을 하면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았다. 이걸 한번 좀 써내려가 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그걸 한 6개월, 1년, 몇 년 이렇게 하시다 보게 되면 내 삶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지 아니 내가 읽어보면 알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누가 읽어볼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한번 써봐요.
뭘 고민하고 뭘 생각하면서 뭘 씨름하고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다가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거기 다 그려질 텐데요. 자, 어쨌든 좀 이게 특별한 시간이니까 그리고 어떻게다가 놓친 시간은 우리 이제 이춘희 목사님이랑 또 이거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계속 올려놓으시니까 내가 놓친 부분은 꼭 좀 들어요. 듣고 거기 일지를 쓰시라고요. 저기 빠진 사람은 꼭 써야 돼요. 그 시간. 녹화를 해가지고서 매번 3번을 반복한다. 한 번이 아니고 그건 자기를 위해서 녹화를 한다는 건 누구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녹화를 해가지고서 오시질 못하고 저 전주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서 그거 한 번 들어가지고서 그게 다 이렇게 소화가 될 그런 게 아니어서 자기 녹화를 하는 이유가 3번 반복을 한다. 매번 3번 반복을 해서 그걸 다시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기회를 또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하는데 마가복음 언제 또 할 거예요? 이제 아마 마가복음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도 이제 평생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딴 거 할 때는 없는 마가복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여기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걸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게 다 뭐하고 갖다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뭐 부품이 하나 빠져서 안 되는 거는 물론이고 때만 껴도 이게 안 가요. 이 기계식 시계라고 하는 거가 가는 데는요. 이게 요즘 전자식이 돼가지고서 그냥 양만 갈아 끼면 그냥 뭐 저절로 가는 줄 아는데 기계식으로 다 이렇게 할 때는 태엽도 감아야 되지만은요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계니까 서로 마찰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또 기름을 줬으니까 기름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다 응고가 되잖아요. 때만 껴도 이게 못 간다고요. 이게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에 아주 딱 알맞는 어떤 뭐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거 하는 시간은 꼭 이걸 내가 이제 주면 넣고 와. 그리고 여기다 이것도 차고 와. 이건 전자식이 아니에요. 기계식이야. 그 여기다도 걸어놨어. 이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마가복음 시간에 그러면 들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면은 이게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다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목사님 3번을 반복해서 듣는다 그 얘기 들으면서 자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3번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한 번은 좀 제대로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가서 꼭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해요. 꼭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거기서 맴돌아. 맨날 몇 년을 했어도 그냥 또 갔다 오자면 또 완전 원점에 돼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는 꼭 좀 그렇게 해서 이거 얘기가 조금 또 길어지는데 뭐 잔소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뉴스도 안 보셨어요? 거의 안 봤어요. 뉴스 아주 조금 지금도 난 뉴스 안 봐. 지금도 인터넷으로다 그냥 이제 이렇게 쭉 그냥 큰 글자만 한번 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같은가? 그다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런 언덕배기를
고기도 안 나와요? 밥 먹고 왔더니 이게 왜 안 나와? 그럼 근데 거기도 안 나갔는데 왜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 또 안 나오나? 이런 참. 그럼 이게 다 여기가 이게 지금도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나왔잖아. 디지털이 참 어려워요. 아날로그는 단순한데 계속 안 나오나? 이거 참. 글쎄 일단 해보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가야지. 이래도 안 나오나? 그러면 이걸 부팅을 하면 다시 해보는 수밖에 없네. 이게 뭐야? 이 판서로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보이지만은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여가지고 또 못 보고 있고, 물론 카메라를 비친다고 그러지만 그게 뭐 제대로 여기만 또 이렇게 딱 선명하게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디스플레이 복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 복제할 텐데 틀림없이. 안 나오고 양쪽에 왜 다 안 나오나? 이쪽 나오다.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참. 디지털이 참 어려워. 아날로그가 좋은데. 아. 왜 갑자기 안 돼 그래? 너무 많이 쓰셔서 그런가? 예, 아직 안 꼽았어요. 아, 이쪽에 지금 노트북을 바꿔야 되니까. 저 분리기를 또 예비로 사다 놔야 되겠네. 저거는 뭐, 아, 참. 24시간 켜 있는 거잖아요. 예? 24시간 켜 있는 건가요? 예, 여기가 지금 저기 전원이 그게 저게 돼가지고서 계속 틀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저건 전기 전원이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해놔야지 그랬는데 이제 계속 켜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참 여기 지금 장비 이거 내보내는 거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참 제가 하면서 아이고. 지난 주일날도 이게 계속 예배 시점까지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예배 집중이 안 됐다 그러다 보면 하이 참 어려워. 이건 만만한 게 세상에 없어. 근데 뭔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기도는 언덕 위로 올라.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뭔 얘기 뭔가 하면요 이 판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한테 노트북 화면이 그대로 나가니까 깨끗하게 나가거든요. 판서는 그렇게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또 찍어가지고 또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 그걸 해결을 이제 하느라고 여기 좀 이 태블릿하고 노트북하고 이제 겸용되는 놈에도 좀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또 전에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다 갖다 태블릿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너무 고추장스럽고 또 그냥 이거를 제가 마우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 펜 마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려니까는 이건 마우스로다가는 아무리 해도 글씨 쓰고 그러는 게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이제 개비를 했어요. 개비라는 말을 써도 되나? 근데 이거는 이게 말이에요. 요즘 이거 저기가 어느 정도 저긴가 참 요즘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 시대다 제가 이제 그러는 건데 잘 활용만 하면은 뭐 강의하고 뭐 그러고 하는 데는 야 진짜 이게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많이 다르다. 이제 기도하는 그러지 않아? 기도도 그 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언덕을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이런 돌을 굴리고 올라가는 거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 이거 얘기할 땐 늘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동그란 돌을 굴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이것도 잠깐만 쉬어야지라는 거가 안 되는 게 이거는 뭐가 없는가 하면 여기 밑에 받침대가 없어요. 요게 이거 받쳐놓으면 서는데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 기간 동안에 특히 기도에서는요.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간에 좀 며칠 쉬면은요. 여기쯤까지 올라왔다. 내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 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서는 게 이거는 안 돼요. 계속 가지 않으면은 물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위치가 여기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그 자리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미끄러 내려져 가는 거지. 이게 이치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 자나깨나 오매 불려
또 안전하서나 정동 인려 이제 이 불교에도 수련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제 그런 또 용어이기는 한데 여기도 그런 뭐 기본적인 원리에서는 같은 게 24시간 내 마음으로서는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 수련과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는요. 맨날 거기서 조금 오르락했다간 도로 내려오고 맨날 여기서 맴돌지요. 안 가요. 안 나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걸 끌고 다 올라가 봐야 된다.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전거 배우는 거고 같다. 자전거를 안 타본 사람은 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다 배울 때 능숙하게 배운 사람은 몇 년 뒤에 가서 탄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걸 탄다. 그 영성 수련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한 번은 이걸 올라가 봐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 3번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기도도 꼭 그와 같다. 밥 먹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이제 계속 얘기다. 하루로 쉬운 게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하루로 쉬운 게 몇 년 까먹을 수 있어요. 이게 영성 수련이에요. 그리고 다시 몰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요. 목사님,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미끄러지지를 않느냐가 아니라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것도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갔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끄러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마지막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영원한 뭐요? 초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 또 영원한 뭐다?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요. 되었다 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생각 자체를 버리는 난 그냥 항상 맨 밑바닥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가 끝은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거길 가면 될 것 같지요? 천만이 못 가요. 그럼 끝까지 간 사람이 거기로 가는 거지요. 그게요. 그러니까 초보의식이 제일 높은 의식이에요. 초보의식이.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는 원점에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는가 하게 되면은, 아니, 지난주에는 이번 뭘 가지고 뭐라고 그랬는데 왜 이번 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지난번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500년 이야기도 완전 다시 출발을 해라. 내가 이제 그건 뭔 얘기가 되면 어디서 이게 돼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됐든 뭐든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그게 되나? 그건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이런 거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본문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 정리해놨다는 거를 버려야 돼요. 정리된 게 남아있으면 안 돼. 정리하기는 하더라도 그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기서 뭔가 하면 내가 새로 그 본문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해 들어가야지 돼요. 그게요. 그 부분에. 그래야지 다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것만 보여요. 맨날. 그 진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건 이거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제가 이제 항상 마침표가 아닌 뭐라고요? 쉼표여야 된다. 마침표 찍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이제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거는 영상 수련해서 뭐 어디 그걸 떠나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는 데에서도 또 이미 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수련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이런 교회 또 만들어서 다음에 또 한다. 이번부터 이번에 여기서 못한 사람은 다음에 해가지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50% 이하예요. 그 다음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임용고, 교사 임용고사 교재 나와가지고 옛날에 교재 나오면 그냥 저절로 그냥, 성적 순서대로 내가 발령이 났는데, 이제 교재를 나와도 똑같이 임용고사라는 걸 봐도 합격해야지만 이제 교사 발령을 해주는 시대가 돼가지고서 이놈에게 수십 대 1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올해 안 된 사람이 내년에 재수해가지고도 될 가능성은 훨씬 희박한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요번에 끝내요. 요번에 끝내는데 벌써 지금 몇 주 지나갔지요? 3분의 1 이상 지나갔어요. 대충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세상에 대충 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세상 어떤 목사님과 3번을, 최근에 매번 3번 반복해 듣는다 말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진짜 좀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들은 거나 가져가려고 하지만 미리 좀 해가지고 와요. 예? 들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한번 해보고서 여러분들 해보시고서 여기에 좀 비교를 해보라고. 그래야지 뭔가 질문할 것도 나오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냥 와서 그냥 귀만 가지고 오게 되면 맨날 그 동냥 하다가 말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동냥에서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동냥하고 다닌다고. 그냥 어디가 뭐 잘하는데 뭐 없나, 뭐 들을 만한 거 없나,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맨날 가서 어디 고기 한 마리 얻어올 생각이나 하지. 예? 그 맨날 그 동냥이나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제 동냥 신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거든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에 그렇게 저절로 되는 놈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해봐요. 에? 시간 좀 정확하게 지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켜요. 그리고 일지도 진짜 진지하게 한번 거기 저한테 보내는 거 그거나 뭐 내려니까 할 수 없이 그거나 하지 말고 일지를 매일 거 한번 써봐봐요. 내가 지금 막 하루하루 그리고 스스로 한번 어디 돌이켜 봐봐봐. 내가 지난 한 주일날 어떻게 살았나, 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있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요. 그래야지 여기 영성에 수련이 되는 거지.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천만에 그래가지고 되는 나무건 세상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맨날 그냥 조금 뭐 이래 끝나면 올라갔나 그 자리. 여기서 맨날 맴돌다가 그냥 끝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어차피 갔다가 여기로 올 거니까 뭐 같은 거라고요? 자, 오병이의 얘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하게 되면은 오병이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제 요 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제 사람들 돌려보내고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가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자, 한번 여기를 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는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 보고 먼저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다 해산시켜 놓으시고 이제 산에를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나? 예수님 광야 혼자 남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하고 어떻게 만나야 돼?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거가 참 어려운 건데요. 뭐 가지고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나 하면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같이 접목되지 않으면은 이런 본문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는가 하면 아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수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어쩌면 아마 10만 단위였을 수도 있고 그 쫓아간 사람만 10,000명이니까
근데 그건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요쯤 해가지고서 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따로 데리고 갈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제달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예요. 그냥, 배 타고 그냥 가셨는데 다음에 쫓아와서 할 수 없이 이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와도 아우 예수님 우리 임금 제비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품고 인지를 아셨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가 뭔가 이제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가라. 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뭘 하셨을까?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교육의 때를 보시는 거예요. 뭐야.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가라. 가다가 무슨 일 겪을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거를 내다보시고,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라고요. 그지? 물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전개된 그런 얘기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는 걸 기네사렛 땅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배에서 내리시니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 뭐 그런 얘기도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았다.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6장까지 중에서 좀 할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저 마이크를 꼭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들으시는 분만큼 계시니까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사님께서 하실 때 목자가 없다는 걸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참 말들이 많잖아요. 네. 떡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5,000개로 불어날 수 5개가 5,000명이 넘는 거 불어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니까 이제 그 떡이 어떻게 불어난지 제자들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가하고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뭐 못 봤다 치더라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 그걸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을 했을 때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비판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저한테는 가끔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과제인가 하게 되면은 신학자들의 과제예요. 현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난 우리가 여름에 다뤘던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성경을 경전으로 보지를 않고 책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서. 자, 이제 이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지를 않고 그냥 사람이 쓴 책들 중에 하나, 그냥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일 심각한 논의가 되는 문제가 오병이어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바다로 걸어갔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도마 위에 올라와 가지고서 이게 과연 가당한 이야기냐라는 거가 수많은 이제 논쟁거리가 되어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말고요. 기독교인 그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도 좀 뭐 어쩌다 있다가 아니라 주류가 뭘로 보는가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의 기록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주류가 사실 역사성이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다. 바꾸고 얘기를 하면 그 역사적으로 진짜 사실이었냐라고 할 때에 그게 대해서 이제 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죠?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그 역사성을 묻는 거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그게 역사적으로 진짜 그랬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이라는 게 비평 전에 역사자가 들어가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면 신앙의 고백이냐 이걸 나눠놓고 보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물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현재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너나 나나 올 거 없이 그냥 현대라는 그런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그냥 그 사고로 하는데 옛날 그런 사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라는 게 안 생겼는데 계몽주의 그리고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그 역사적인 사실일 수가 없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문제 삼으면서 성경 해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역사 비평이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자가 붙은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루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신화의 표현이다.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하려고 그럼 이렇게 신화적으로 기록을 해놨느냐? 그 당시 기록할 당시 교인들에게 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 놓은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역사 비평 역사 비평 중에서 편집 비평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를 거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또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뭐가 주류인가 하게 되면 이게 주류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 마가복음을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책을 쓰는데 이제 제가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거가 저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역사적인 신화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화다.
그 실화라는 거를 뭘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거냐, 뭘 가지고 입증, 이걸 뭘 가지고 입증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 아니,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제기가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제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당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기적의 부분이 된 거예요. 초자연의 문제. 초자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재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무슨 은사주의자들이 기적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치도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은 성경 해석하고 그러면서 초자연의 문제를 종지부 찍기 위해서 초자연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재현을 하자.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를 지금 사실 도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걸 제가 선택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걸 선택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에 대한 종지부가 된다. 제가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럼 왜 이게,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영성 경험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 영성 경험 중에 무슨 경험이 있는가 하면 영성 경험 가운데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건 뺄 수가 없어요. 신비 체험이 여러 가지로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초자연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이 초자연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경험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초자연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자연과 초자연은 다를 바 없다. 라고 자연과 초자연을 나눠놓고 보는 도식 자체를 제가 이제 거부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성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제가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아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펄쩍 뛰어요. 나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응? 나보고 지금 아합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가서 얘기하라는 건 나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신이 여기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오면 내가 왕한테 얘기하러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이 가서 숨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들여다 딴 데다 데려다 놓을 텐데 그럼 나는 왕한테 거짓 보고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난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운명에서 하는데 내가 절대 그럴 일 없다 가서 얘기를 해라지. 요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갈멜산 사건 그 이전에 이제 그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딴 데다 갖다 놓을 텐데. 그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면 몰라도 불병을 타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이제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 체험 가운데 이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엘리야가 이 거리 이동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뭐 옛날에 무슨 축지법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비슷하게 축지법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축지법 걸어가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공간 이동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간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요. 어디 들어있다고요? 신비 체험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서 야, 이게 성경의 얘기들은 자꾸 이제 이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로구나? 실화라. 제가 이게 이건 제가 경험으로다가 내가 이제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 사실 어려운 걸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래요? 초자연을 어떻게 하자? 이걸 어떻게 이 말을 해요? 우리 병자 하나 갖다 우리 기도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래보자. 이거라면 몰라도. 저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적이라고 하는 거가 말씀 속에도 가르침 속에도 병행되어지는 거지 말씀 따로 기적 따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초자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그때 다는 아는 거 기름 발라 고쳤다는 그 얘기도 거기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그냥 초자연만의 능사가 그거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초자연이 재현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가 있어야 되죠?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돼지열병이야. 예, 돼지열병이요. 돼지열병이 그건 뭘 예고하는 거죠? 돼지열병은 뭘 예고를 하는 거예요? 구제역, 조류독감은 뭘 예고하는 거죠? 사람열병, 사람 구제역, 사람 독감을 예고하는 거라고. 예고편이에요. 이건 뭐 지금 이제 멸종하게 생겼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10몇 살짜리 애가 뭐 여자애가 학교 안 가고 말에 매주 한 번씩 뭐 피켓 시위를 했다 학교 앞에 앉아가지고 그게 지금 전 세계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10대 이제 애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이게. 다 멸종돼 가고 있는 판인데 대멸종이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지금 이러고 지금 애들이 그러고 나오고 있는 이런 판이고 그러니까 막을 길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다방면으로다가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 이제는 뭐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초자연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그 초자연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초자연이 일어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초자연이 일어나는 방법이 뭐죠?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사역이었던 거예요. 말씀 사역이요. 그동안 제가 케네시스 세미나로만 20여 년 돼 가는데 그동안 뭘 했는가 하면 성경을 제가 케네시스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히 다시 해석하는 이걸 해놨던 거예요.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이제는 뭐가 때가 됐는가 하면 초자연이라는 거가 뭐 할 때가 되어졌다고요? 뭐 할 때가 되어졌다고요? 재현될 때가 되어졌다. 초자연하고 자연을 같이 보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의도를.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 시선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좀 설득이 좀 어렵지 않기는 사실이잖아요. 그건 설득하고 어려운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그 논리 상식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도 뭔가를 좀 경험하고 나니까 초자연적 이해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뭐였냐면 왜 신앙이 잘 안 바뀔까? 왜 가족 애들은 좀 저럴까? 이게 대체 보니까 우리 삶의 부모들이나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이 모델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고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쳐도 가서 열심히 배우고 왔지만 그의 지적인 그 자신의 어떤 갈급함, 궁금함 이런 걸로 끝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 모델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지. 저는 목사님을 좀 이렇게 뵈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궁금함들이 좀 갖고 있는 그 모델 이런 것들이 봤기 때문에 저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이 자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모델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건 일반적인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될 이야기이고 삶으로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여기 마태복음을 쓰면서 여기 뭐를 이제 아주 화두로 삼아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여기 이제 믿음과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따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따랐다. 나를 따라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근데 그 다른 제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무지, 오해, 그 다음 뭐예요? 배반의 이 도식을 어디다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는가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누구에게다가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누구예요? 성서 해석자들이 2000년 성서 해석자들이 무지, 오해, 배반으로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식으로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은 그걸 제가 이제 주제로다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내가 이제 내가 마태라고 그래도 마가로 들리지요. 그렇게 내가 이제 끌고 나가려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는 제가 계약 공동체 운동이 지금 그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고 여기에 진짜 이제는 마가복음에 재현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그건 뭔가 하면 뭐를 깨우치고 마가복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누구를 위한 이적이라고요? 이적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게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이제 그러는 건데요. 이제는 자연과 초자연도 다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조건에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도 이제는 자연만 가지고는 안 될 시점에 왔어요. 이제는 초자연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시점에 왔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야. 미세 플라스틱이 저 바다 어디 뭐 쓰레기 손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 중에 플라스틱, 눈에 안 보이는 플라스틱이 지금 섞여서 지금 이게 분해돼 가지고서 지금 이게 날아다니는 거야. 이건 다른 그동안의 오염물질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몸에 들어오면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도 저기 그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어린애들부터 키우는 사람들 어디 언제 한번 TV에도 이렇게 그 폐를 보여주는데 개털이나 고양이 털이 계속 날아다닐 거 아니야. 아무리 씻겨놓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계속 마셔놓으니까 이게 코로 통해가지고 폐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을 보여줘. 그게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그 집에 이게 폐에 비춰놓은 걸 보니까는요, 뭐, 이 내시경 뭐 이래가지고 뭐, 그것도 또 이렇게 어디 보여주더라고요. 개털과 고양이 털이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려면 콧구멍에다가 무슨 필터를 달아야 되겠더라고. 집에서 키우려면은. 이게 그냥 가정 잘 못 느끼지. 근데 그건 그건 수술해가지고 끄집어내지 않는 한 그거는 빼낼 방법이 없는데 지금 뭔가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공기 중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 이건 뭘로 막을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널려놓은 플라스틱만 하더라도요. 플라스틱은 한번 버려진 다음에 이러면 분해되는데 이게 수십 년 평해져. 스티로폼 이런 게 분해되는데 100년 걸린다는. 분해된다는 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날아다니는 거지. 이런 게 분진이 돼가지고서. 그건 뭔 재료로 막아. 이제는 불가능해. 이제 슈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이걸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멸종을 이제 막을 길이 없다는 거는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지금 뭐에 도전을 하나 하게 되면 뭐요? 초자연이야. 이거 이외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는 재현인데 하나는 뭘로 금방 얘기하신 대로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신 대로 두 재현이어야지 돼요. 재현의 일은 뭐지요? 삶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조자연이야. 둘을 우리가 좀 재현시킬 때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다른 작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못 쫓는 거 힘들어하시는 걸 보시고 가셨는데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들에 대한 반응. 그래 다 유령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령이라고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 배 하나 또 계실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 주무시잖아요. 예? 주무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거를 뭘로 보시면 되는가 하게 되면 특히 마가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금 가르치시다,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다 교육의 일환이었다. 근데 이게 보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건 제가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나 하면 이제 영성 경험이에요. 기도 이제 조금 이따가도 좀 더 같이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기도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기도로 가는데 이제 그게 깊어지는 단계로 가게 되면 기도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고도의 지적인 사색이 돼요. 거기에서 뭐 하는 시간이 되는가 하면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구하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침묵으로 갔다가 이제 기도의 과정 그러면요. 자, 뭘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구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건 구송이야 이제.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로 가는가 하게 되면 뭐로 가는 거 이제 침묵으로 갑니다. 이제 침묵으로 가는 거는 뭔가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침묵으로 가요. 그래서 침묵이 되는 거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속으로 말한다고 침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뭔가 하면 뭘 경험하는가 하면 말로 표현 불가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두드러지게 뭘로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은 깨달음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지적 사색이 일어나요. 여기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많은 부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해서 지금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곡선적인 사고라든지 뭐 이런 말 같은 것들 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거를 조금 더 가봐야 될 테니까 오늘 그 영성과 관련된 걸 가지고 조금 좀 얘기 좀 해볼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금 훈련이 이 기도 영적인 훈련이니까 좀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또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한번 타이틀 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나와?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마귀가 꼭 어떤 모양으로 나오나요? 예? 무슨 마귀? 할멈, 또 드라큘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귀가 드라큘라로 경험되어질까요? 우리 마귀 할멈은 없어요. 처녀 교신이 있어도. 그 문화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나?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긴 한국인으로 태어났어도 아주 유럽으로 입양 가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처녀 귀신으로 경험되어질까요? 도깨비일까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다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현상들이 이제 다양하게 일어나요. 다양하게 일어났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분별해야 되느냐. 이 분별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부터 일어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이게 이해가 참 이게 쉽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다 경험이 있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다는 건데 그 사람 진짜 그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단체들 같은데 보게 되면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진짜 그 사람도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사람도 진짜 그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성령 충만이 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제각각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참 안 가본 길을 걸으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초자연을 재현하자라는 것들도 그렇지만은 그 마태복음에서도 쭉 얘기한 건데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얘기가 그려진 것처럼 무지했고 오해했고 배반했다. 자, 이걸 판단 내가 이게 스스로 뭐에 이제 이게 올가미를 자초하는 거예요, 사실. 네.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뭐 너만 만나 너만 나냐 이제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뭐 무슨 반응들이 나오리라고 하는 건 대충 이제 나는 뭐 짐작이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좀 그런 무모한 좀 이제 도전을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사가 전공이에요. 가서 교회사 내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도중 동안에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들 무지했다, 오해했다, 배반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글과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일단 뭐에 내가 도전을 받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보여준 아까 뭐 이제 뭐 보여주는 뭐라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제가 일단 그분들한테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이건 내가 범접할 수준이 아닌
이게 삶이거든요. 따르면 뭐예요, 이거는요? 삶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만 나하고 비교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 하나하나 다 그래요. 다 뭐 오고스틴 아퀴나스 뭐 할 거 없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들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지적인 수준이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비교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들이 다 무지했고 오해했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우리가 뭐 이름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오리게는 그쪽은 뭐 저스틴 터툴리안 이제 다 하나하나를 다 무지했고 오해했고 이제 이러고 내가 이제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다 얘기했으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만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 신앙의 깊이와 그 다음에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고 한데 다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경험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충만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더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그래가지고 정말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다 그냥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더 마트예요. 그 순교자예요, 순교자. 아예 자,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자,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다뤄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도 다 그렇게 간 사람들이 그럼 무지했고 오해했고 배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그걸 좀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자,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세요. 문화와 영성 경험의 상관관계. 자, 출발은 이거는 신앙의 출발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출발로 놓고 볼 때에는 이건 뭐 교육학자들 뭐 다 하는 얘기인데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백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의 세계 또는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백지 이건 백지야. 이건 의식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여기는요. 타블라라사 이제 백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상태는 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일반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아지도 그렇고 저기 새도 그렇고 뭐 모들도 그렇고 특히 병아리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도 제일 처음 본 걸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개도 그렇고 다 똑같다 하고요. 자기 처음 이렇게 본 게 자기 어렸을 때 돌봐준 게 내 엄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평생 이렇게 되는데 근데 태어나가지고서 실제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 그래 나중에 십몇 년 뒤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디 가서 큰 거죠? 정부로 들어가가지고 누구 오고? 늑대가 물고 가는데 물에다가 먹지를 않고 키웠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늑대가 아마 무슨 모성애가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생쥐 키우더라고요.
고양이한테다가 이제 새끼난 고양이지. 새끼난 고양이한테다 갖다가 뭘 갖다 줬냐면 생지를 갖다 줘가지고서 거기 이제 자기 분비물 갖다 이렇게 좀 묻혀가지고 갖다 주니까 이게 냄새니까 일단 냄새를 이제 맡으면 자기 냄새가 나니까 내 새끼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고양이가 생쥐를 갖다 그냥 쥐를 갖다가 아주 지극정성없이 새끼인 줄 알고 그러니까 고양이 수준이지 뭐. 근데 그 아마 예미 늑대가 하나가 아마 존맥이는 그런 늑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깐난 애가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젖꼭지 찾아가지고 빠니까는 새끼인 줄 알고 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한번 화제 어느 나라였지? 동남아 거기 태국인가 어디 그게 전 세계에 화제가 됐는데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학자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에게 교육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것까지 교육학자들의 그 관심인데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죠? 늑대 중에 하나이지. 뭐 50, 60대인 것도 아니고 열 몇 살, 10대 아마 그때 중후반이었나 제 나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것도 마침 부모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키우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는 사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늑대처럼 사는 게 편한 거야. 사람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발로 다니는 게 편한 거고 먹는 것도 사람 먹는 거 주니까 니가 안 먹으려고 그러고 늑대들 먹는 거는 뭔가 반 썩은 걸 먹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더 좋아 그걸 먹으려고 그러고 그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나 출발은 뭔가 백지와 같은 상태에 출발한다는 얘기. 이게 늑대국가 지금 늑대처럼 되는 거고 서양화도 가면 서양인이 되는 거고 동양화도 가면 동양인이 되는 거고 그때 먹은 최초의 입맛들이 이제 평생 입맛이 되는 거야. 그건 안 바뀐다.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죽을 땐 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이 먹어가면 다 자기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입맛으로 다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여기에서 경험이라는 게 일어나고 경험이 또 이해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라는 게 백지. 이게 철학에서도 이제 특히 칸트가 아프리오리를 많이 얘기를 한다고 선언적인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만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득관념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양심, 당위성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양심과 당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가지고서 습득되는 게 아니라 그건 타고나는 거다.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 철학의 기초로 삼는 게 지금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경험 세상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인지가 이제 발달, 인식, 인지 그 과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그게요? 조금 좀 더 색깔을 제가 좀 이제 진하게 만들어 놔 봤는데, 여기도 이제 관념, 또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바뀔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그런가요? 굳어졌기 때문에. 여기 가다가 보게 되면 관상수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관상수 키우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 왜요? 이걸 갖다가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뭘 갖다 매달아 가지고서 그냥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 나가. 또 과수원에 가니까 배나무를 갖다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지요? 거기다 이렇게 하우스를 천망을 이렇게 쳐놓고서는 여기다 이렇게 그 하우스
모양대로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가지가 이제 2개,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나무에 붙들어 매놓는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놓으니까 이게 이제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쭉 이제 우리 비닐하우스 그 파이프 그냥 이렇게 쳐놓고 나서 거기다 갖다 나오는 대로 자라는데 붙들어 매니까 어떻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하게끔 이제 이렇게 해 놓는다고 요즘 다 그렇게 놓잖아요. 그냥 제멋대로 커놓으면 그거 뭐 엄청 힘드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나. 근데 나무가 이렇게 굵어진 놈을 갖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뭐 사람이나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다 비스름한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경화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 저도 지어보니 좀 이렇게 뭐 오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뭘 설명을 해가지고 뭘 생각을 바꾸려. 아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별로 아멘이 안 돼. 우리 조인석 사모님 어머님 모시고 계시는데 자꾸 말하면 고쳐지지요? 그럼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길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조인석 사모님도 아주 똑같이 또 그렇게 돼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보니까 또 이게 또 이제 아주 꼴통이야 이제 또.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받아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 자꾸 얘기해 봐야 말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는 저도 우리 어머니 그건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고쳐줘요? 그 고무나무 갖다가 모양 바꾸겠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된 놈을 어떻게 고쳐놓냐고요?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언제 고쳐지냐면 죽으면 고쳐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그게 뭐로다가 정착이 돼버리죠. 개인들이 공동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문화라는 거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의 전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물림하는 거예요. 일부분 바꿔지기는 하지만은요, 거기에 성격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성경은 뭘 하는 거냐라는 걸 문화적인 이해를 해보자고요. 문화적인 이해를 해보는 건데요. 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상 문화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뭐 기타도 어떠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성경, 기독교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이대로 살아라. 그러나요? 자, 여기에서부터 탈문화 과정이 시작되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상 문화 그대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문화적인 접근과 이해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재인식, 탈문화 이런 이름으로다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벗어나야지 되는데 벗어나는 거는 뭐가 그걸 벗어나게 하는가 하면 뭐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물음이에요. 물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물음을 모르는 거지요? 무슨 의문을 가지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자꾸 뭐가 되냐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뭐 조그만 것도 갈구리한 거 이런 거 말고 이제 문화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에서 신앙과 관련되어진 것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자명과 당위 내가 이제 계속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명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묻는
물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물음이 없으면은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20여 년, 이제 15년은 넘은 것 같고 2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세미나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 발견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건데요. 안타까운 건데. 제 책이라든지 세미나든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데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뭘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읽으면서 읽고 딱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처음 읽으면 딱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특별히 특별 과외를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난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고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되는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쭈루루루 이렇게, 이게 내가 굉장히 고민거리인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혀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평소에 성경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이 묻고 있던 사람들, 고민하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혀 들어가는데, 그게 없던 사람은요, 그런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거는요. 근데 참 이게 가슴 아픈 건데, 이거는요. 그거는 오랜 동안 한다고 해서 아니라 처음에 딱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런 의견들 중에 이래 맛보니까 이건 그 사람 영원히 안 돼요. 그게 참 그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건가?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 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가장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 스스로 깨달은 게 뭐 있다면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목사님 처음 뵐 때 딱 이미지부터 그렇게 느껴지고 또 이미지가 이걸? 또 하나 이제 추구했던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물론 지적인 고민만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됐고 또 모델 케이스를 좀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모델 케이스까지는 끌고 들어가지 말고요. 일단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지 말고 이해 차원 부분에 있어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참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시니까 일단 쉬었다가 다음으로